11월 1일입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신앙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거듭난 복음, 새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해줬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복음 속에서 거칠게 하는 거, 거치게 한다 이 말이죠.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서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5,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가족,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어떤 그룹, 그것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란 말은 나누어진다. 또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그 단체가 쪼개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분쟁이란 말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 마침 사단의 귀신의 두목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두목이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 속에 있는 그 마귀 사단의 두목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이 말 끝에 예수님이 분쟁을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마귀 사탄의 두목이 돼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성립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어떤 것에 대한 옳은 일로 인해서 성과가 일어나고 목적이 일어나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 분쟁은 있을 수가 없는데 곧 분쟁이란 말은 거역한다, 반대한다 그런 뜻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는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1절에서 53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고 딸과 어머니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이게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분쟁한다는 것은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 안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분쟁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냐? 예수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 하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법 아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데 아니 며느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친정집에서 그런 복음, 그런 믿음 생활 하지 아니하고 출가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 그런 말씀하니까 자기는 전혀 예수 없이 믿음 없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고 출가했는데 이러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은 뭐예요? 밝음과 어두움. 여기 아무리 어두워도 형광등에 불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같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마침 기독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율법은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법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법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인 세상적 상대적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 진리 사랑.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어떻게 공존하겠어요? 이건 정말 마침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법 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 주신 그 법을 어길 수 있겠어요? 법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공의법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아들 이름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으로 수색을 해본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장 흉악한 죄인 그리고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공의의 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하나님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뭐가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던져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던져줬어요. 이런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는 분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 안에 이런 인격과 이런 영성과 이런 신앙 속에 있는 이들 속에서 이런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 면에서 그것은 정상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분쟁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육체에서 나온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그렇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 육신의 소욕, 육체 자아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속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베드로가 더 훌륭합니다. 아니야. 베드로가 저 훌륭해요. 아볼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운변술이 좋고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나는 아볼로파예요. 아이고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이렇게 분파가 생겼어요. 이런 것을 다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믿음 그래요. 육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 아무리 훌륭한 바울, 아무리 훌륭한 아볼로라도 그들은 단지 물줄 뿐이고, 씨 뿌린 것 뿐이지 근본 씨의 생명이라든가 생명되게 하는 역사라든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아지게 하는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분쟁이 없이 분파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9절에 몸 가운데 분쟁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대해서 다툼 이런 거 피해라. 이것은 절대 영적으로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리 잘났다 옳은 소리 해도 그것이 분쟁이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분열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평강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분쟁 없는 가족, 분쟁 없는 교회, 분쟁 없는 사회생활, 분쟁 없는 나라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쪼개집니다. 주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어떤
조직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쪼개집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